한결같음의 힘. 공의 상태를 아는 사람은 항상 그들의 문제를 한결같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너 자신을 개발하라.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근본적인 교훈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 교훈의 핵심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 자신 바깥에서 무엇을 찾으러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이 역시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선수행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다. 물론 경전 연구나 독경, 자선이 모두 선이면 틀림없다. 이 각각의 활동들은 마땅히 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나 수행이 올바른 방향 감각을 지니지 못할 때 그것은 제대로 되어갈 수가 없다. 제대로 되어갈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순수한 본질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오히려 선에 관하여 알면 알아질수록 점점 더 못쓰게 되어져 갈 것이다. 마음은 갈수록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게 되고 점점 더 오염될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여러 군데에서 정보 조각들을 긁어 모으는 일이 많다. 그렇게 해서 지식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지식의 획득을 추구하여 여러 가지 잡다한 정보를 모으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지식을 모으는 대신에 마음을 맑혀야만 한다. 마음이 맑아지면 참다운 지식은 이미 그대의 것이다. 순수하고 맑은 그대의 마음 그대로 부처님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때 어쩐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듣고 있는 듯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공이며 전능자체이며 일체주의 상태이다. 그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그대는 마치 어두운 하늘과 같다. 가끔 어떤 섬광이 어두운 하늘을 지나가곤 한다. 지나간 다음엔 그대는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되며 어두운 하늘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벼락이 때리며 지나가도 하늘은 꿈쩍 않는다. 섬광이 번쩍이며 놀라운 광경이 보여질 수도 있다. 우리가 비어져 있을 때는 항상 섬광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다. 중국의 여사는 그 안개 낀 광경으로 유명하다. 가본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무척 아름다운 산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흰 구름과 안개가 산봉우리 사이로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면 멋있는 광경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처럼 멋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한 시는 이렇게 읊고 있을 뿐이다. 여사는 안개와 비로 유명하고 절강은 들어오고 나가는 조수로 유명하지 그뿐이라네. 정말 그것뿐이다. 그러나 거기에 멋이 스미어 있다. 사물을 받아들이는 법은 대개 이와 같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듣게 되는 것처럼 지식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를 단지 자신의 의견의 메아리인 듯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무엇에 있어서나 놀라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이다. 만일 사물을 자신의 의식의 메아리로서만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상 그것들을 보아도 보는 게 아닌 것이다. 사물을 사물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사는 안개와 비로 유명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있는 어떤 경치를 해상함으로써 여산을 감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또 그다지 굉장할 것도 없어. 그건 전에 본 적이 있는 거야 라든가 나는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 걸 여산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 우리의 방식이 아니다. 그대가 사물을 사물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면 새로운 느낌으로 감상을 하면서도 어쩐지 옛 친구를 대하듯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만을 축적해서는 안 된다.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모으게 되면 지식의 수집으로서는 훌륭하겠지만 우리 방식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멋진 보물을 가지고 남들을 놀리켜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특이한 것에 관심을 모아도 안 된다. 뭔가를 속속들이 알아보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잊는 수밖에 없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로 지나가는 번개의 성강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때때로 우리들은 익숙지 못한 사물이나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만 한다. 때때로 서양 사람들에게 불교를 말하면 그들의 문화적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불교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어떻게 동양사상을 이해하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불교가 문화적 배경과 분리되어질 수 없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양의 불교도가 미국으로 간다면 그는 이미 동양인이 아닌 것이다. 그는 미국인의 문화 배경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현지인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언어로 의사를 소통한다. 미국인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미국인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 그는 영어를 구사하고 이해하는 사람보다도 더 잘 이 미국인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때로는 전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비어있음 속에 살고 있는 한, 칠흑의 하늘 속에 존재하는 한, 거기에는 항상 이해의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다. 나는 항상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선 매우 참을성이 많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왔었지만 사실은 참을성이란 말보다 좀 더 나은 표현을 찾으려고 해왔었다. 보통 영어
페이센스의 번역을 인내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분명히 인내하기 위해 스스로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결같음에 있어서는 특별히 바쳐야 할 노력 같은 것은 없다. 다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변할 줄 모르는 능력만이 있을 뿐이다. 공의 개념을 모르는 이들에겐 이 능력이 인내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내는 밖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에 반해 다만 직관적으로라도 공의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모든 행위 속에서 그 행위가 설사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이 한결같음의 힘으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내란 우리 자신의 정신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인내는 바로 그칠 줄 모르는 수행의 길이다. 우리는 언제나 비어있는 칠흑의 하늘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하늘은 언제나 하늘이다. 구름과 번개가 몰려오더라도 하늘은 동요함이 없다. 깨달음이 번개처럼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수행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깨달음을 위해 자세를 갖춘다. 우리가 차례차례 가능하면 순간순간 깨달음을 얻는 일은 필요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기 전 혹은 얻은 후에 경험하는 깨달음이란 것이다.